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죠. 제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섭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가족의 수대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족대로 땅을 또한 분배하도록 했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요셉 지파와 또한 에브라임 므낫세와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그러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주게 하셨지만 그 땅을 또한 차지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땅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했고, 물리쳐야 했고, 그리고 또한 차지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 하셨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 즉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5장도 보았지만,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그 내용들도 살펴보았지만, 16장에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15장에 이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15장에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 63절, 15장 6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까지는 이때부터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윗 왕 때였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의 커다란 어려움이 되기도 하였고 근심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그 이전은 헤브론이었지만, 아무튼간 자기 안에 커다란 폭탄을 하나,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폭탄 하나 품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요셉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자손의 기업, 또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된 기업들 가운데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까지 그 땅을, 그 이민족들을,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나마 어찌 보면은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요새 같은 지역이었고 강한 지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점령하기에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다고. 또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게셀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이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살려둔 이유가,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즉 그 족속을, 그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살고 있는 게셀이라는 지역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방 민족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시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이것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이 갖고 있던 그 종교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상태로 그들의 신앙의 자리가 변했는지는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건설할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왜 타락하였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방 민족의 여러 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죠. 당시 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녕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왕의 임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으로 오염된 가나안 족속들과 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염되어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주신 땅에서 망하게 하였고 쫓겨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내세워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진멸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아서 용납한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 어때라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예루살렘쯤이 어때, 조그만 성, 또한 게셀쯤은 어때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그마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중심으로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돕고 있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또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관점에 삶의 모습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이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은 못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하나님에 향한 신앙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의 욕망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관점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폭탄을 심어놓고 내 삶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내 삶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짓된 누룩으로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감사하는 자리이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로서가 아니라 또한 심판자로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내가 삶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내 안에 계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한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특히 요셉 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과 같은 영역이 게셀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중심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고치게 하여 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